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름을 붙였는가, 그리고 이에 대하여 블레셋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물리쳤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4장의 말씀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의 패반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가 다윗에게 청으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중재자인 것처럼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각과 이 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이미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 왕으로 세운 자인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모든 장로들, 그분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제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과 함께 약속을 하죠. 내가 이렇게 왕이 되면 이렇게 되겠다. 아마 이게 왕이 조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조약식을 갖고 이제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통일된 그 왕국, 통일 왕국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 받는 행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오늘 이 기름 부음 받는 걸 보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첫 번에는 누구에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지고 이세 아들 거기 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쫓김의 신세, 여기도 살지 못하고 저기도 살지 못하고 방랑하는 신세, 적국에 가서 빌붙어 사는 그런 신세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더 큰 학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오니 유대 사람들이 다윗이 한 모든 공적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유대의 지파로부터 왕으로 세움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브넬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모든 그 사울과 함께 했던 11지파들이 와서 진정으로 다윗을 그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함으로 그들이 기름 부음 받는 이런 3번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영실상고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다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사실상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지요.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이 여부스 사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모든 지파들에게 다 분배되고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이 유다 땅에 정말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강성하고 힘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산세가 아주 험하고 큰 요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로 이 유다 땅이면서 이 예루살렘 이곳에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 넌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맹인을 세우고 이 불구자를 세워서 이 성을 지켜도, 그리고 그들과 싸움해도 다윗은 결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성
주의를 확실하게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김을 주어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가장 힘든 싸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 또는 여기서 시온성이라 그러는데 이 시온성을 자기 성, 다윗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함과 다스림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3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바로 올라가서 그런 자식을 낳은 것 아니죠.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역사를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두로의 히람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궁궐을 살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에서 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정말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 사실 블레셋이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갖지 못했습니다. 그 강대한 블레셋이 갖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아마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동원돼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러 왔다는 얘기는 자기들과 좋은 우호 관계를 한 것 아니라 이들은 다윗을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이 르비딤 골짜기로 왔습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가 남과 북의 이 간격이 한 25km 되는 큰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집결해서 어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죠?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올라가라. 네가 차라 블레셋 사람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 첫 번째 르비딤 싸움에서 아마 기습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이 혼비백산해서 자기의 신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신을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을 당해서 자기들이 패한 것을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 거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이제는 그렇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인을 보내주겠다. 내가 사인을 보내주니까 너는 내 사인을 받고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 쳐라. 그 신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뽕나무에서 숲을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듣고 2차적으로 공격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한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약하게 보였던 쫓기던 다윗에게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철칙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항상 그분을 섬기기에 앞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윗은요, 참 적을 두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대우해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내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셨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지.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그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윗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니까 나약하게 보여도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봐서 그렇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마음 갖고 있으니 존경,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다윗이요, 이 점령하지 못할 예루살렘 성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 다스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모리아산은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삭을 드림을 통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인정받은 곳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인정받은 이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 사람에게 점령당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제단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 바꿔놓는 거예요. 이 바꿔놓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성해졌습니까? 비결이 무엇이었었죠?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 아닙니까? 어떤 싸움이었어요? 자기 의견으로, 자기 능력으로 가서 싸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죽음의 길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이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뭐죠?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앞으로 될 일들을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들이 다시 나를 침공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나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자들로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다윗은 어쩌까지나 하나님의 종이지만, 저들도 우리는 봐서 하나님 종이지만 또 다른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나 종이 아닌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아들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죄를 정케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의 삶을 의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나 된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은 갈등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한테 묻고, 내가 아버지 영으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누구도 함나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듯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달과 같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더욱이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세계,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하루 정말 맛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요,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 성령님이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 하나님, 나의 힘이 부족합니다.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다윗이 예루살렘과 블레셋을 정복했듯이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의 무한함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미국과 이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